이른 아침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새벽에도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로 힘들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김포공항에서 젊은 부부가 두 아들을 붙잡고 LA로 떠났습니다. LA에 정착하며 남청 여바의 눈물 젖은 이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어떤 이민자라도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당시 LA에는 남청 여바라는 말이 있었는데 남자는 청소하면서 빌딩을 청소하면서 돈을 벌었고 여자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자바 시장이라는 시장에 재봉틀을 돌리며 이 봉제에 일하면서 옷을 만들면서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학력자라 해도 1970년대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부도 하루빨리 우리 집을 장만하고 두 아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 두 채의 빌딩을 청소하고 새벽에 집으로 퇴근하던 남편이 101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로즈힐이라고 하는 공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안고 찾아왔던 미국 땅에서 나의 기댈 수 있는 기둥 같은 남편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공원 묘지에 남편을 묻고 슬픔을 가누기도 전에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두 아들을 키운 결과 두 아들은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큰아들은 UCLA를 졸업하고 둘째 아들은 USC 각각 공립과 사립대학 가운데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만나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다 이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은 두 아들의 가정과 함께 이 여인은 온 가족이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약 한 5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타바바라 비치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제가 가본 비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치가 있죠. 거기에서 여름을 한 3, 4일을 지내게 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 비치에 앉아 점심을 먹고 쉬는데 바다의 한켠에서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이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져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두 아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밀어닥친 이 안류로 두 아들은 바닷속에 빨려 들어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민자 가정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제가 룻기 1장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민의 땅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말론과 기럨 아들의 이름이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룻기의 슬픈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룻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가 가득한 성경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은 감독이시며 우리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생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하실까요? 중요한 관찰 포인트이죠. 사실 성경은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 에스더 유다 민족 전체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오히려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이 매달리고 민족이 살아나는 불임절이 기원이 되었던 기가 막힌 인생 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제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와 룻에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추적해 봅니다. 자, 1장 6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인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렸어요. 근데 고국에 다시 풍년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모압에 머물 이유가 없어 역이민길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올 때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이민길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들어서려고 했다는 거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면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너희 남편들과 나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힘없고 돈 없는 나이든 어머니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선하게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헤세드이죠. 헤세드. 번역할 때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의 언약을 맺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헌신한다는 거죠.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는 선하게 대했다는 뜻으로 헤세드를 풀이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재혼하라는 얘기죠.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이제 좀 건너뛰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입맞추되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바크. 네. 이 히브리어를 SBL 히브리로 폰트를 맞춰주시면 저녁에 더 좋겠습니다. 더 예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 말은 멀리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붙어서 밀착하여 따라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쫓았다는 얘기는 의무감으로 쫓아간 거거든요. 그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붙어서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붙쫓았더라. 참 우리 한국어가 기가 막힙니다. 예.
룻은 오르바도 참 훌륭한 며느리였던 것 같으나 룻은 더 훌륭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와 밀착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갈 때 바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터벅터벅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의무감에 사로잡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이 다 이 다바크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마워요. 어제 그 늦게 끝났는데 이 새벽에 또 나오시고,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의지가 대단하죠. 나는 안 간다 이 얘기죠. 이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는다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 모함 여자지만 유다 백성으로 귀화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이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철저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면 이런 고백을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하는가? 룻의 고백도 훌륭하나 나오미의 삶은 더 훌륭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경쟁이죠. 아들이자 남편인 한 남자를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죠. 한상보 선생이 쓴 배려라는 책에 보면 배려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경쟁까지도 하여튼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배려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관점에서 생각하고 친정 가라.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관점에서 나이든 시어머니 혼자 가면 어떻게 사는가. 이 두 분이요, 경쟁자의 관점에서 지금 역이민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배려라는 거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룻기가 딱 맞는 내용이다. 물론 성경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룻기가 딱 맞는 내용이죠. 배려란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안에 이런 배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서 이런 배려를 보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야, 저들이 나를 닮았구나. 사실 배려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범죄한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어제 저 형제가 어제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오십시오. 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주연으로 캐스팅하신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집안의 두 여인을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들로 캐스팅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만나면 서로 탓하기 쉽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말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까? 이 탓할 수 있잖아요. 배려가 사라져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배려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닥친 시련은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잡을 수 없자 다스릴 이자, 잡고 다스리는 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피사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련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소명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저도 아마 아버님이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어쩌면 총신 안 왔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방탕한 삶을 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집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까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죠.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지 않고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죠. 내가 당하는 모든 비극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 속에 상호 배려하는 것은 이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이 믿음으로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김효셉 목사님,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큰 아드님이세요. 저랑 동갑인 61년 생입니다. 이분은 외모는 어머니 닮은 미국인이고 말은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어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죠. 김장한 목사님이 외국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일반 공립초등학교를 보내서 한국어를 철저하게 익히게 하셨죠.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 많습니다. 김효색과 제가 자라던 시대는 우리와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던 시대입니다. 김효색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애들보다 코가 높으니까 뺑코라고 놀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온돌방에 코를 박고 하나님 이 코를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어나 보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따돌림 당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께서 안식년을 미국으로 가시게 돼요. 이 4학년을 미시간에서 보내니까 전학을 간 거죠.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한국어는 읽기, 듣기, 쓰기가 완벽한데 영어는 부모님하고 특별히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듣기 말하기는 되는데 쓰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단어를 쓸 때 알파벳이 한두 개 틀리는 게 문제였는데 어떡하지? 나는 말하고 듣는 건 되는데 쓰기가 정확하지 않는데 혹시 이거 보고 내가 미국 아이처럼 생겼는데 영어도 못한다고 미국에서 또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전학을 갔어요. 첫날이었어요. 첫 시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알파벳 선생님이 단어를 말하면 칠판에 알파벳을 쓰는 그 수업 시간, 스펠링 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뉴욕 하면 NEWYORK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설마 처음 한국에서 온 나를 시키지는 않겠지. 근데 수업이 중간쯤 이르렀을 때 이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요셉 일어나. 아니 나를 시키다니. 앞으로 나와. 저 중간쯤 앉았는데 선생님 계시는 교탁까지 나오는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엉금엉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6.1년생들은 소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옆에 딱 섰는데 오줌 쌀 뻔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요셉이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아드님이란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한국어도 참 잘한단다. 너희들 한국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 이게 지금 1970년대 얘기입니다. 71년도 얘기예요. 요셉아, 너 칠판에 영어 쓰지 말고 얘들한테 한국어 좀 보여주자. 선생의 이름은 샤프야. 요셉에는 감격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이름 쓰기는 식은죽 먹기보다 쉽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칠판에 샤프 딱 썼더니 미국 애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책상을 치며 발을 구르며 환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 이름도 한글로 써져. 내 이름은 메리야. 내 이름은 저스틴이야. 이러면서 남은 수업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쉬는 시간이 됐더니 옆반에 소문이 나가지고 옆반에서도 애들이 와가지고 레터 용지에다가 샵 자기 이름들 써달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학교에 대유행을 한 것은 한국어 이름 쓰기였습니다. 김요셉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샤프 선생님은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세워주셨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 기독초등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의 배려 때문이었다. 김요셉은 그 이후에 미국의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최연소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 과정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하고, 그리고 귀국하여 그 선생님의 배려를 생각하며 초등학교를 세운 것이 수원 원천초등학교가 되는 것이죠. 배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새벽이지만 하이파이브하며 배려하며 삽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네, 부부들께서 우리 장로님들 네 분들 많이 이렇게 같이 앉으셨는데 오늘 집에 갈 때도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도 좀 버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시면 무거우니까 여성들은 나이 들면 힘들거든요. 예, 장로님들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도 좀 닦아주시고요.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도와주는데요. 설거지를 쫙 해서 오와요를 딱 맞춰 놓으면 군목 생활을 14년 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군에서 하도 줄 맞추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기쁨에 대성교회 남성들이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한 이민교회 부목사 부부의 배려인데 사실은 저희 부부 얘기입니다. 저는 14년의 군목을 마치고 더 장기적으로 평생 군선교 하려고 했으나 소령 진급이 매우 늦어졌어요. 그래서 14년 만에 전역을 하고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부목사가 필요하다고 오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참 목사님이 고맙죠. 미국 생활을 한 번도 안 하고 방문만 한 2번 했던 저, 그리고 이민 목회의 경험이 없는 저를 수석 부목사로 시켜주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선임 부목사라고 했는데요. 참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집에 자동차가 2대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남성들은 일터로 가는, 저는 목회를 위한 차가 필요하고, 아내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 등하교 또 생활용품을 사기 위한 차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차를 바꾸시면서 크라이슬러 콩코드라는 3600cc 차를 물려주셔가지고 잘 탔어요. 정말 탱크 같은 차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차를 주문했는데 차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후배인 조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차를 이제 후배가 빌려줘서 제 아내가 그 차를 사용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조 목사님 차가 주차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요, 15분 이상 15 minutes이라고 이 보도블록 거기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 아내가 못 보고 세운 거예요. 미국은 15분, 뭐 30분, 뭐 이렇게 또는 빨간색이면 절대 서면 안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세워놓으면요, 가차없이 견인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견인된 차들 모아진 그 거라지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요, 벌금을 127달러를 내라는 거였어요. 저희 한 달 생활비가 500달러인데 127달러를 수표를 끊어주고 오는데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달 어떻게 살지? 그래서 뭐 괜찮아, 우리 좀 아끼면 돼.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또 제가 밤늦게 퇴근해 보니까 아내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차가 나와서 감사했는데 허리 아파서 집사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다가 이번에는 과속으로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얼마짜리 받았냐니까 97달러짜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227달러짜리를 받으니까 하루에 총액이 224달러가 되니까 주부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 제가 짧게 기도하는데 아내를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여보,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224달러, 적은 돈은 아니지만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배려죠. 한 2주 후에는 제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저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4시 45분에 무조건 본당에 가고 밤 한 11시쯤 교회에서 나오는 근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목회를 한 번도 안 했고 이민 목회도 처음이니까 일찍 가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이 사역을 배우고 부목사님들과 직원들을 이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밤늦게까지인데 어느 날 11시쯤 되니까 눈이 너무 퍽퍽해서 좀 더 일하려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퇴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5번 고속도로 타다가 이제 92번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약 15분 지점에 엑싯이 있어요. 나와서 이제 지부 방향으로 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엑싯에서 신호등이 있는데 그만 노란색이 딱 켜지는 거예요. 무조건 서야 되는데 미국은.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한데 또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설마 이 밤에 경찰이 있을까 하고 쫙 지나가는데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쫙. 여러분, 저는 경찰 서치라이트가 그렇게 밝은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대시보드에 있는 그 가죽 주름살까지 보이더라고요. 이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경찰이 사이드로 대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 순간 후배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형님, 경찰이 올 때 친절하게 운전면허증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 들어가면 권총 꺼내는 줄 알고 총알 날아옵니다.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좀 떨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백인 경관이요, 키가 한 190이 넘는,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 근육질의 경관이요 딱 온 거예요. 권총을 딱 손을 잡고 그리고 왼손으로 창문을 톡톡 치는 거예요. 내리라고. 내렸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 패스터라고. 아침 일찍부터 여기까지 너무 피곤해서 나 그 노란불 봤는데 너무 피곤해서 지나왔는데 좀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했어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여서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이분이 쫙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딱 주는 벌금이 얼마였냐면 세상에 280달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인 건 뭐고 280달러는 뭔가 좀 화가 났어요. 게다가 저는 벌점이 30점인가였어요. 이거 누적되면 면허 정지, 서스펜션 당하면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 교육비가 $50예요. 벌점 먼저 교육비가.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330를 받은 거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터벅터벅 들어가서 얼굴이 어두우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도 티켓 받았는데 $280고 그리고 이 면제 받으려면 $50 교육받아야 $330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어떻게 이것까지 닮았어?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연의 셈 칩시다. 그 달에 벌금이 생활비를 초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배려였기 때문이죠. 그럼 박성규 목사는 맨날 이러냐? 그거는 좀 아닙니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 배려할 때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남과 제 사랑에게, 목사님,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경광등을 켜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는 다 경찰차라고 생각해야 안전합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려, 이것은요 가정의 행복을 깃들게 하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는 경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부부가 경쟁자도 아닌데 우리는 더 배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배려합시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부인들께서는 뭐 해주실 거예요? 시작. 뭐 해주실 거예요? 네, 우리 정말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아루스의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닮은 배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배려죠. 그에 대한 은총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그래서 보아스를 계대 결혼하게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할 자, 고엘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구원자라는 단어죠. 최고의 고엘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에는요, 남편을 잃었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걸 도와주는 것이 고엘제도죠. 남편이 죽은 여인을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맞아들어 그녀의 생화를 책임져주고 또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배려하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목회할 때 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결혼하고 시아버지가 1년 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제사 지내는데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절하면 장남의 가정으로서 너희 집에 많은 유산을 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유산은 한 푼도 없다. 이 박 집사님은 고민하다가 유산을 포기합니다. 참 어리석게 여겨졌죠. 그런데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유산을 받은 며느리들은 나이든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찾아왔는데 이분은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찾아가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네가 천사다. 네가 천사다. 이런 평가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죠. 그 남편이 30년 동안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다른 친구들은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으면 부인들이 눈치를 주는데 이 집사님은 하루 3끼를 따뜻한 밥을 대접하니까 이 남편이 감동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Evangelism as a lifestyle.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도였죠. 와, 이 부인이 저랑 제자훈련 다음에 하는 사역훈련을 같이 했는데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룻이 지금 그런 거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건 그 시대의 문화로는 최고의 칭찬인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게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죠. 정말 우리가 이 배려를 가족을 넘어서 시민들에게까지, 일터의 부하 직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히브리어 폰트, 우리 부목사님 저녁에는 잘 챙겨주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만 말씀드렸죠. 첫날. 왜냐하면 쓸 때 길고 복잡하니까. 라이프 기버. 절대적인 분,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세 번째,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하나님. 다섯 번째, 자존자 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에 역전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쳐갑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에게 계대 결혼을 통하여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하시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게 하시죠.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의 증조 할머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배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사는 사람, 이게 사실은 미셔널 처치와 맞닿아 있죠. 그런 사람의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 서로 배려하는 나오미와 룻. 여러분, 이 문장은 이필섭 장로님이라고 합참의장을 지낸 분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와서 강연할 때 하신 말씀이세요. 합참의장을 막 마쳤기 때문에 안보 강연을 하면서, 그 안보 강연은 군종참모부가 주관하는 신앙과 애국심을 키우는 강연인데,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한 수치로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근데 진정한 전투력은 상호 배려할 때 이루어진다. 사단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병장이라고 해서 신병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외워서 이 말을 했습니다. Your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그것은 the measure of your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이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힘과 명예를 가졌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상대방을 도와줄 것을 찾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닮은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인생 역전은 탓하지 않고 배려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려 가운데 믿음으로 배려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져요. 가정이 어렵다고 자꾸 상대방을 험담하고 공격하다 보면요,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배려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이루어지죠.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어서 배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며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 세상 속의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